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당한 일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것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옥중에 감금된 나의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보, 진전이 되어준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오늘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착고에 묶인 상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영적인 그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영적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리스도가 주목되고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나이 들수록 복음의 눈으로 사람과 환경을 쳐다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영어 중학교 영어 입학하면 영어 수업할 때 understand 이라는 단어를 배우잖아요. under 아래 stand 쓰는 겁니다. 암만 영어를 풀이하고 의미를 해도 복음이 아니면 이해 불가능입니다. 암만 좋은 글귀, 암만 명화,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듣고 익혀도 복음이 안 하면 사람은 변질돼가지 변화 안 됩니다. 복음의 눈을 바라볼 때 이해하고 그 모든 걸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 들어주고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초월하게 되면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일성이 보입니다. 그때 재창조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이 보입니다. 그때 딴 것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맞구나, 그리스도에만 하는구나, 복음에만 하는구나, 그 원색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것도 딴 것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한 번은 서울 처갓집에서 가족 기도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사이가 기도를 하라 해서 기도를 쭉 하고 나니까 장모님이 권사님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다 목사 기도 끝났는데. 그래 내가 그렇지. 예수 이름은 끝나는 거지.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렇지. 예수 이름은 끝난 거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요 끝. 그 자꾸 토를 다는 거는요 자기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나 중심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결코 이해 불가능합니다. 누굴 수용하고 누굴 초월합니까? 창세기 6장 육신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복음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시선은 바벨탑 시선이니까. 돈이 좀 없다 왜 저래 가난할까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니까 물질 중심으로 쳐다보니까. 그 물질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단에 조종되는 걸 모릅니다. 왜 저 가정은 저렇게 깨어질까? 아담 하와 가정이 하나님 말씀 받은 가정인데 사탄의 세력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결국 영적 문제에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요 뭐 이혼이니 사모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거의 한국도 이제는 이혼 사모니 50% 정도 넘어가요. 옛날 미국 얘기죠. 한국 얘기예요. 98년, 9년 이때 한참 우리 뭐 금리 상승하고 뭐 주식 하나 바보니 이럴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부산 합숙할 때. 그분 입에서 놓은 얘기예요. 자기는 이쪽으로만 한 20, 30년간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가 보험을 체결한다고 가게 되면 분명히 부인인 줄 알고 와이프라 생각하고 이 참 좋은 신랑 두셨다고 이런 말하면 난 줄 알아보면 얼굴이 이상하대. 보니까 본체가 아니야. 세컨드. 그래 나보고 목사님 요즘 사람들 만나면
야, 이 옛날 그 생각 가지고 이제 보험하는 큰 실수하게 된다고. 크게 보면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아담 하와 가정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고 말씀을 누려야 될 그 가정이 결국은 뭐죠? 사탄이 주는 그 소리를 못 이겨서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무슨 중심으로 살았냐? 나라고 하는 이 올무를 못 벗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이 틀과 함정을 못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너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 붙들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쪽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었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맞는데 나 중심이 되면 갈등이라는 것은 못 벗어납니다. 갈등. 그걸 경신한 분들은 경신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 대한 배려는 크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늘 고립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미 딱 틀로 만들어난 함정과 올무 틀이 딱 있다니까요. 그 자체를 딱 못 벗어납니다. 영적 매뉴얼에 딱 담긴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사는 게 아니죠. 영적 문제로. 사는 게 아니죠. 흑암의 세력. 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전혀 힘없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이 감금된 그 상태에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원색 답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넘어가고 큰 힘을 가지고 이 속에서도 복음 전파할 수 있었냐? 그 첫째죠. 절대 계획을 따르는 자. 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대장이, 중대장이, 대대장이 따라가라 신호 보는데 따라갑니까 군인들이? 그래 그 의미를 알면요 따라가요. 그 의미를 알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뭐며 왜 복음 전할 수밖에 없으며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어나는지 바울은요 원망불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아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완전 복음을 많은 사람이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도. 여러분 이 하버드 아이들 뭐 공부하고 막 이 중국 칭하대 아이들 공부하고 하는 거 안 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잠을 3시간 4시간 자고도 또 모자라가지고 또 맞으죠. 잠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복도에서 불 밝히면서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자기를 향한 이 기대 소망들이 있으니까 비전들이 있으니까 이 한 몇 년만 이 몇 시간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원하는 길은 탄탄대로 열린다는 거 아니까 그 고통을요 그 졸음을 막 참고 이겨가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그 감옥이겠냐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겠냐 아니면 완전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 답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문제 아닌 거 사소한 거 늘 그게 고민 갈등이에요. 오늘 바울이 한 메시지가 뭡니까? 다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뭘 그리 중요해요. 살든지 죽든지인데. 12절 13절에 바울이 이 메인 자체에 내 당하는 일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저렇게 감옥에 갔냐면서 별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유에 있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같은 분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툭 됐는데 그래 바울이 한 메시지예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진 걸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바울이.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복음 전도, 복음 일심, 복음 지속이 안 되도록 전심이 안 되도록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 바울이 투옥 됐다는 사실이에요. 감옥도 아닌데 우리는 문제되잖아요. 투옥도 안 됐는데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런 건 뭔지 모르게 조급하잖아요. 여유 자체가 없잖아요. 여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들을 향해서 너무 하나 주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주님이 가면서 3명을 선발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처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하지 못합니다.
특히 베드로 잠정이 막 잠 드르렁드렁 자고. 원래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이 빨리 자고 그러거든. 예민한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머리 아프고, 성격 좋은 사람 빨리 자고 잘 잤다고 그러고요. 옆에 사람 민폐를 끼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 다이어트질이지. 이러니까요. 잠에 대해서는 전문 사역자지.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잖아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거든. 베드로야, 제 아들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정신을 차고 기도하거라. 예수님이. 기도 놓치면 시험 듭니다. 뭔 얘기죠? 영적 여유가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 영적 여유가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냐?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온유함이 온유함. 온유라는 단어 아시죠? 야생마를요, 조련사에서 잘 길들여진 말 있잖아요. 그럼 이 명망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야생마인데. 그만큼 조련사에서 잘 길들여진 그 말을 두고 뭐하죠? 온유라는 단어 거기에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기도로 누려지면 나 연약함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내 무시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온유하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다랑 메삭 아벳노고로 보란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1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게 누구 신앙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 신앙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살리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 그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걸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6절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골에 던져 넣는지라. 이게 될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풀무불 속에 집어던 죽음을 당하는데 죽었습니까? 살아났지. 사저골에 집어 던졌는데 다니엘 죽었습니까? 살아나지. 그러나 던짐을 당할 때 다니엘은요, 저항하지 않고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고백이면 살든지 죽든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늘 나라고 하는 이 에고이스트, 에고니즘은 무엇은 나잖아요. 삶의 주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세계복음입니까? 나잖아요, 나. 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성공적인 거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놓쳐버려 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부인한 그들에서 참 베드로인데도 참 철이 없다. 주님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정도 그래야 네 세건이 없냐. 예수님 베드로를 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를. 네가 네 체질하고 안 어울리긴, 덩치하고 안 어울리게, 그것도 말 못하는 그 비중 앞에서 뭐 나를 모른다고? 네 내 제자 맞니? 뭐 이랬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 일찍 그 말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우리는 쪽팔려서 그래도 못하겠는데,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 내가 모든 사람보다 주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수 떴잖아요,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말은 참 잘한다 일 안 하고, 너 있지 순교 각오해. 순교. 사람들이 있지 네가 원하지도 않아, 원치 않는 것은 너를 띠띠고 너를 데려갈 거야. 베드로의 순교를 주님이 언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계획, 순교 각오하라니까요. 정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와 단어가 같다니까요. 그냥 복음 전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묶인 게 맞다니, 매인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초대위의 사도들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린 거기에 얼마나 이 어려운들이 많아요. 능력 받는 것을 즐긴 거예요. 능력 받는 걸 기뻐했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애매한 소리, 애매한 고난 많아요. 사도들은 그걸 뭐 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진짜 할 일은 뭔지 알아요? 복음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필요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시간표를 놓쳐버리니까 이분이 뭐 네이버 검색 떴잖아요.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시간표 잘 맞춘 사람 돈 벌었다니까. 그런데 뒤늦게 소문두고 투자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1억을 투자했다니 지금 남은 돈이 얼마냐? 지난주 통계에 500만 원, 지금 한 400만 원 됐을 거예요. 1억이 500만 원, 400만 원 됐다니까. 세상 시간표는 여러분 그야말로 들쭉날쭉이에요. 그 됐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떠지다 죽을 일도 아니에요. 시간표 맞지 않는 상이 그런 거거든.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 있으면 이렇든 저런 상관이 없잖아요. 내 생을 예배에 완전 올인돼 버리면 될 텐데 내 생을 예배 올인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마이너, 인생 마이너가 되는 걸 모르는 거죠. 마이너가 뭐냐? 마이너스. 예배 승리 플러스. 그걸 사람 놓친다네. 놓친다. 능력받고 옥에 갇힌 기쁜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이 사도 바울 사도들의 신앙 앞에서는 그 사단이 덫을 놓아 있는 그 털이나 덫이나 올무나 함정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암초가 거대한 함선을 무너뜨리려고 있어도 은혜의 수위가 높아버리면 함선은 파손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 역사들 사역자들은요, 그런 사소한 시비, 사소한 거기에 파손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도는 무너뜨린다는, 믿음을 파손시키잖아요. 다른 사람도 믿음을 무너뜨리잖아요. 부길로 같은 사람, 허몽이네 같은 사람들. 자기는 악성 종양, 영적인 암덩어리 가득하면서도 사람들 말을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해서 믿음을 무너뜨린 자가 있잖아요. 디모데야, 그런 자를 네가 주의해라. 두 번째, 고난은 복음 전파의 진전, 그 성취의 과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고난에 오잖아요. 뭘 깨닫죠? 아, 나 약한 거구나. 사람 별거 아니네. 고난은 딱 오면요, 정신을 딱 차려져요. 야, 사람은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구나.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나니. 고난 속에도요, 때로는 주위에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들. 말씀을 뭐하는 거죠?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가 어려움 오면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도요, 더 하나님 기대고 바라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환란이 와서 교회를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분열시키는데 그때 언약 가진 중직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세워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때는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투옥되고 그런 살벌한 시간인데 그 몇 중직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그 환란을 통과한 교회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면 베드로 요한을 투옥시키고 법정에 세웠을 때 베드로 요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수 이름으로 이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옵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달라고. 그거라니까. 신앙인에게 어려우면 뭘 바라보죠? 주님 바라보면 기회가 된다니까. 그래 안 바라봐요. 뭐 주만 바라볼지 오늘 찬양했잖아요. 안 바라보죠. 안 바라보죠. 그냥 노래 찬양이 뿐이지.
그러니까 개인에게 얼음이 딱 닥치면요, 주만 바라보러가 아니라 바라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예요. 아들이 막 속상하지,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다르게 쓰다 보면 복덩어리구나. 거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메시지를 딱 붙잡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이 전신갑주를 말씀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탐대히 말할 수 있도록. 문제 사건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들과 소통된 거예요.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이 귀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실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 자리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 아버지 자리 이렇게 커졌구나. 어머니 자리를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 자리 이렇게 커졌구나. 제가 청년대 이 수요 예배를 딱 갔는데 여전사님이 이래 세면화 간다 해서 그날 예배를 못 오셨더라고요. 교회가 살령하더라고요. 내가 청년대. 그래서 이 참 그분은 기도하는 전사님이시니까 지금 저 진주에 사세요. 이래 참 기도하는 교육자 한 사람 참 중요하구나. 내가 청년대가 느꼈다니까. 전사님 한 분이 딱 수요 예배 안 오셨는데 교회가 썰렁하더라고. 이만큼 자리가 중요하구나. 잘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죽은 다음에 깨달았다. 그것들은 이미 늦은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 사도들 70인문도 120문도는 그 자리에 모이면 죽어요. 교회 모이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모여진 거예요. 왜 그렇죠? 모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죽음 상관없어요. 왜냐니까 진짜 이유를 아니까. 생명 상관없어요. 생명 걸 진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살든 죽든지 바울처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이름 습자에 뭔가 좀 되면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아이 어떻게 하면요, 그냥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 듣지 못해 무너지는 가정 앞에서는 서운함도 없고 탄식함도 없잖아요. 전 세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 눈물도 없잖아요. 탄식도 없잖아요. 그 누가 주는 마음일까? 그게 성령의 마음일까?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일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후배 목사 모친이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제가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노예 목사님이 메시지 선언하는 첫 시간이더라. 우리도 어느 날 고인처럼 아브라함이 가고 야곱이 가고 바울이 갔던 그 장소, 우리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고 그분이 가신 주의 나라 가려고 올 것입니다. 마지막 가서 이제 메시지 안에 그 메시지 하고 있더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게 됩니다. 믿음 준비합시다. 이 땅에 고통, 고난 많이 있어요.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나요? 암이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주의 광채가 비치는 그 하늘나라 문이 열릴 때 얼굴은 암이라는 걸 당하셨냐라고 물을 만큼 얼굴이 확 피어나는 그 모습이 천국에 대한 그 축복이 임종되어 느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빈들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주의 마음을 모시면 끝나는데 악한 영, 세상 주는 것들이 주님을 내 속에 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정신이 부쩍 들지. 정신.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다.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욥기 3장 10절에 욥의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욥이 고난 앞에서 뭘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본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그 성취 과정을 욥은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거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아들 달랬어요? 하나님 준 데서 내가 받았지. 그래 내가 뭐라고 이제 뭐 놀립니까 지금?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지금 놀립니까 지금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마.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뭐예요? 짐승처럼 잡아 죽이는 거, 피를 뿌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언어 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독자 이삭을 언제는 웃게 했다가 지금은 울으면 터틀 일이 있습니까? 이삭 듯이 웃음이거든. 내가 달라온 적 있어요? 하나님 주나고. 사흘 길을 앞서 모리아산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무나 믿음 말 못해요. 사흘 길을 앞서서 가는 거예요. 사흘 늦게 가는 것도 뭐 할 텐데 앞서서 가는 거예요.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할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요. 그것도 칼까지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신의 번제물 가서 뭐 그냥 꺾어서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살에 뭐 가면서 죽든지 어느 세월에 칼도 챙겨가요. 잡아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예비하고 내려오겠다라고 하인에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들어서 칼로 내리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스탑시켜. 아브라함아 스탑. 이제 내가 네 믿음이 내가 알았다. 옆에 보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풀도 아니라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대. 그런데 딱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그걸 잡아다가 번제물로. 그 대신 죽으신 짐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번제 이 뭐 보니까 다 준비된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번제인 줄 모르고 번제물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이 미안하다 아들아, 네 오늘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좀 난리.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우리는 그냥 하지. 그게 나온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 준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취 과정을 언약의 사람은 다 하나같이 다 누렸습니다. 그게 히브리 11장 사람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멤버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로써.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냐? 어떻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사실에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 그리고 19절의 고백이죠.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하신다는 걸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거, 그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 가치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살든 죽든지 내가 어떻게 취급받든지 바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로마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바울이 자기 영적 현주소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망개진다, 소용없어. 영광이지. 주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 오늘 내 참 기분이 좀 안 좋다, 교회도 안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데, 아이고 오늘도 뭐 날도 꾸리꾸리하고 뭐 피곤하고 뭐 잠도 터지는데 잠이나 자자, 뭐 자는 게 버는 게 안 하잖아요. 중심 뭐예요? 자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너무 기분 좋다면서 뭐 잠도 많이 잤다면서 예배는 한번 드리러 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한번 보러 가자. 예배 오잖아요. 그러니 뭐 교회 안에 시험 구덩이지, 시험 구덩이지. 삶의 주제가 주님 아니에요. 오직 자기예요.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늘 그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살든 죽든지. 그런 건 성경의 메시지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어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1절에. 갈라디아장 1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사는 거 아니래요. 심지어 21절에 뭐라는 겁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사도행 21장 13절에 나는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세일 매니저, 세일즈맨 로버트 윌킨슨, 한국 정쟁에 참전했다잖아요. 51년도에 북한군에 투옥돼서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포롱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거기에는 무슨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CVDIP가 있겠나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요, 그 역경 자체를 기회로 딱 삼은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의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서도 여자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고 어디에서 뭐가 맛있고, 그 남자들이 모이는 꼭 그런 사례 하잖아요. 어디 음식, 어디 뭐 여자, 무슨 여자. 그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가끔 석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들 야견한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떤 차를 타고 싶다. 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세일즈맨인 자동차.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향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하겠다 라는 사람을 신상 카드를 딱 적은 거예요. 3,272명. 그 안에서 자기 노트에는요 3,272명에 대한 신상 카드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역경 속에서 자기는 가게 되면 셀즈맨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풀려났잖아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3,000명 넘어가는 전우들 집을요 일일이 다 방문 다 한 거예요. 내가 할인으로 많이 할인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고객이 된 사람 몇 명이냐? 500대 차를 받았다. 500대 차를. 역경을 뭘 삼은 거지요? 기회로 딱 삼은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 있잖아요. 그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선포되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감옥에서도 철로 역정처럼 존 버닌이 그 메시지를 남기듯이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게 성경이 되고 그게 빌립보서. 자기는 당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할 뿐이다. 바울.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했듯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것도 주의 이름, 하나님 앞 그리스도 재림을 두고 예수님이 내가 명한다는 그 이름, 주의 이름을 걸고 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복음은 전도자의 직무일을 다 감당해라.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 복음 전한 것만큼 시급한 게 없다. 시급한 게 없다. 시급한 것을 보는 것이 뭐죠? 기도요, 전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만큼 시급한 게 없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 여러분 삶의 사역의 중심에 대한 내용을 언약을 잘 붙들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다른 박질에도 생은 짧습니다. 이 중요한 생의 중심에 삶의 주제 내용도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명문 가문으로 그런 후대 미래 속에서 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에 언약을 굳게 붙들고 더 이상 환경 현실을 사단이 주는 소리에 타협하거나 그게 굴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며 그 전파에 힘써 나아가는 전도자의 갱신과 전도자의 전심전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회복하고 돌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